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깨어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들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더 깊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미디어 선교부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더 전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성교분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또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내일서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더욱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아침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하루를 또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미디어 선교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원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으로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사기 3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3장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예, 사사기 3장 1절 말씀서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아침 시간이라 목소리가 좀 안 나오실 텐데요. 그래도 혼자들 계시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가나안 전쟁을 전쟁을 알지 알지 못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예,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하던 시대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간이 끝내고 이제는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모세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막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못해서 어,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들도 아마 종종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 1월달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나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정월에 주님 안에서 다짐하고 계획한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2월 달을 맞이하고 내일서부터 있는 전도 집회 우리 미디어 선교부 식구들 정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 21장 17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나도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이렇게 그 씁쓸한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자, 이 사사기 1장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18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과 함께 하신 고로 그가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민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쉬운 말씀이 뒤에 붙어 있는 그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쫓아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철병거가 있던 그 시대에 대포가 있던 핵포탄이 있던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내시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모스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신명기 11장을 보시죠. 사사기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사사기 바로 앞에 신명기서가 있죠.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음, 신명기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2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주 쉬운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 약속을 하면 우리는 아마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다 밟고 다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그 모든 땅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앞서 쌓아 주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그 다음 장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는 모세가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신명기 11장 지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모세 당시에 그 이 바사나 옥 뭐 이러한 그 거인족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너희 밟는 발바닥으로 그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되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하나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적이 무엇이냐면 이 3장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갖다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아주 특이해요. 보세요. 이 3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이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그다음 말씀하는 거거든요. 보라, 온 땅이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을 밟고 서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당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일로 너희들이 밟는 땅을 갖다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를 갖다가 가르시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가르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서니까 요단물이 싹 물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갖다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가갖고 밟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갖다가 청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밟는 곳마다 다 그들의 땅이 된다라는 그 약속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사사기 1장 다시 한번 보셔요. 사사기 1장 19절에 그래도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쫓아내기를 머뭇머뭇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가 하면 1장 20절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죠? 자,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이 27절 므낫세가 등등등등 하고 끝부분에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30절 스불론은 나할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 아셀은 아셀 지파를 가리키죠. 이러이러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그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게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27절 말씀에 므낫세 족속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등등등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민족들 사이에. 왜냐하면 이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써서 그들을 갖다 진멸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었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그것들을 갖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근데 그것이 쫓아내어지지 않잖아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것이 내 안에 결심하고 들어와서 삽니다. 그죠? 아주 착 달라붙어서 살아요. 떼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이 27절 말씀에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니라. 오히려 이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해야죠. 결심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거꾸로 가나안 사람이 우리 신앙에서 세상 것들이 결심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표현이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반복이 되는데 28절 말씀은 그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안 쫓아낸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낸 거죠. 왜? 왜 안 쫓아냈는가 하면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죠? 그들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28절에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노예로 삼은 거거든요.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것들을 내가 즐기는데 내 육신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내가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그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뭐 인터넷 뭐 보고 등등등등 하는데 그것이 내 육신에 괜찮거든요. 꽤 달콤한 모습들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그냥 두지 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고 그냥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는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안 쫓아내는 거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쫓아낼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들을 내가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내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더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그 표현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라는 사람 집에 거하였더라 그러면 나는 A라는 사람 집에서 세를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주인은 A의 모습이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아직까지도 누가 주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예요.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라 이렇게 하는 표현을 계속 읽어보면 30절 말씀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스불론 민족 중에 스불론 지파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33절 납달리 지파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표현이 바뀌죠. 그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민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이 가나안 사람이 거민이 주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새들어 사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주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안 쫓아내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34절 아모리 사람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있는 이 족속이잖아요.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내고 산꼭대기로 쫓아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이제는 아모리 족속에 쫓아내야 하는 그 족속들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됐어요. 이 사사기에서 왜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을까? 그죠? 이게 우리한테 참 교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 결국은 세상 것이 내 안에 결심하고 들어와서 삽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면 처음에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새들어 사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요. 세상 것 속에 내가 들어가고 결국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 것에 쫓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모습이죠.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밟는 곳마다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그 세대 사람도 여호수아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더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악을 행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돼 있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까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근데 이 표현은 원래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표현이 거꾸로 됐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 세우셨잖아요.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7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사도 여기에 그 사사라는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그 사사가 무슨 사사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속기 치우쳐 떠나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더 폐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결국은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이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더욱더 폐기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절 말씀, 3장 1절 말씀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거하는 주체가 바뀌어졌잖아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또 쫓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거하였더라. 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마침내 그렇게 됐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6절. 마침내 그렇게 거한 결과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이 다짐을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명령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갖다가 아내로 취하지 마라. 그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7장에서도 반복하시고 17장에서도 반복을 하셔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등등등등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1절 끝부분 그 다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 아무것도 아껴보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히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갖다가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 17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17장에도. 그래서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족속 중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주 싱싱하고 좋은 사과가 있고 여기 썩은 사과가 있어요. 둘을 같이 놓으면 썩은 사과가 싱싱해져요? 아니면은 싱싱한 사과가 썩는 모습으로 가요? 싱싱한 사과가 썩는 모습으로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싱싱한 거하고 썩은 것을 갖다가 두 개 같이 놓으면 왜 썩은 것이 싱싱한 쪽으로 못 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썩은 것이 반드시, 아니, 싱싱한 것이 썩은 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반대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0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멸망하고 썩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아주 악한 민족이거든요. 그 악한 그 가나안 족속의 악한 모습을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레위기 18장, 20장이 뭐예요? 전부 다 성적인 죄잖아요. 그죠?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간음하고 자식이 계모하고 간음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람이 짐승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모습이 가나안 족속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의 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자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어지는 모습처럼 그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갖다가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 내 신앙의 모습이 세상 것을 정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법칙을 깨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 그 이방인의 딸들, 그 가나안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섬긴 것으로 끝이 났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7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사기 3장 7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결국 하나님 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기만 하면 그 땅을 다 내가 얻는데
그 밟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왜 싫어하겠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안 쫓아낸 거잖아요. 결국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그죠? 게으름 때문에 아니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그 밟는 것이 싫어서 안 밟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잠언 26장 이따가 한번 읽어보셔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그죠? 그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이게 다 잠언 2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열거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미련한 자보다 그러한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보다 어,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어,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릇에 있는 그 손을 자기 입으로 떠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게으른 자는 사냥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잡는 것을 굽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정말 사나운 사자가 있다니까. 그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예요. 왜? 게으른 자는 자기보다 이 선이 대답하는 7, 선이 대답하는 7이라는 것이 결국은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겨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밟으면 준다 그랬는데 안 밟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그죠? 게으름 때문에 안 밟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진멸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정말 악해진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달 정월의 의미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월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부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월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선지자가 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비로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10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이제 8장 9장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이 큰 죄구나.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1절에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내로 삼고 자식도 낳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친지라. 해필이면 왜 정월 초 하루에 딱 끝났겠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 여인을 취한 자 중에 끝절, 에스라 10장 끝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더라. 근데 다 보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이러한 순종의 이 모습이 반드시 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 부모가 나한테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라고 해서 부모를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주 안입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뭐 혈연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십자가로 맺어진 그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1월 달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1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다짐을 가지시고 우리 미디어 선교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새롭게 나머지 시간들을 계획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